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대신방 기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배 목사님 교구는 9월까지도 일정이 잡혀 있다고는 하는데 그 외 다른 교구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방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기도 제목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이 참 기쁘고 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분인지 이러한 것들을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았을 때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해서 이제 여기가 좀 아픕니다, 저기가 이제 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국에도 이제 결혼식 날을 잡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는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권면과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바울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방금까지 자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자다가 왔는데 혹시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큰 축구 대회가 열리는 줄로 압니다. 새벽에 하죠. 그래서 그거 본다고 잠 안 자고 오는 거 말고 몇 날 며칠 기도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철원에 있는 수도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의로 가본 게 아니고 타의로 억지로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밥을 잘 주는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수도원이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면 그곳에 계시는 금식 전문가들이 이렇게 옆에서 세세하게 매일 날별로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목표를 잡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해낼 수 있는지를 이렇게 코치를 해주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40일을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분들도 이렇게 잠은 주무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물은 드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금식 전문가들도 기도할 때는 최소한의 물은 마시면서 잠은 자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이것은 아주 끈질기게 기도에 전념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인도하실 때에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셔서 밤새 기도하거나 혹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신, 그렇게 밝게 빛나는, 그렇게 변화된 그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기도하셨을 때에 그때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제자들이 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졸던 제자들이 이제 나중이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들이 된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에 전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아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이 권면한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로 채워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감사할 거리가 차고 넘칠 때에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예전 같지는 않지요. 무릎 꿇고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던 그때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느슨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는 감사할 때도 하는 것이고 감사할 일이 없을 때에도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는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어려울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예수를 잘 믿어서 망해도 그것이 가장 잘 된 일이다 라고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잘 된 일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어떤 목사님께서 군대 입대하는 날 사귀던 여자친구분이 난 도저히 목사 사모는 못하겠다 하면서 헤어짐을 통보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는데 그분과 헤어져서 지금 사모님이랑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해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고난들도 우리가 겪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까지도 우리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입니까?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아픔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슬픔과 아픔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자지 말고 항상 눈 뜨고 있어라 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정신이 딴 데가 있는 일이 예배 시간 혹은 설교 시간마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눈 뜨고 자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20대 시절 저는 제가 예배 되게 잘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눈을 이렇게 감고 있더라도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는 내가 집중은 잘 하지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을 감은 순간 저는 기절하는 타입이더라고요. 조금 지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예배 시간에 되게 잘 자는 사람이었고, 친구들이 쟤는 예배 시작만 하면, 말씀만 시작하면 라는 이야기를 한참 뒤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성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눈이 감겼다가 설교가 정리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때쯤부터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고, 그리고 그 다음 예배 끝나는, 예배 거의 마치는 찬송가 부를 때부터 이제 컨디션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도할 때, 그때 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굉장히 상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요즘 이런 말 하면 꼰대 소리 듣는데,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배 말고 다른 데에 정신이 가 있거나 예배가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인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와서 줄고 앉아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이기도 하지만,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을 구해야 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깨어 집중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간구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을 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너희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가장 귀한 일이고, 이 귀한 일을 함께 해나가는 동역자로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기도 제목을 보았을 때 그는 전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동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부서의 전도 사역들을 위하여서 교구 순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였지요. 독생자 한 명을 나무에 매달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함께 같은 성령을 받아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구원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엄청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정신을 잃지 않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일도 그런 삶이 유지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여 저 사람은 참 신앙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정신을 잃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여기 저기 쏘다니는 그러한 사람 같아 라는 그러한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눈에 차고 넘치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내일 교회 기둥과 같은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면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10명 중에 거의 9명이 교회의 짐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사랑과 위로로, 그리고 인내로 그렇게 성장을 하였다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각 부분의 지체가 되어
함께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일을 우리와 함께 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도 처음에는 아이와 같은 그러한 교회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라나서 그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사역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한 것이고, 그리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바울의 동역자들을 그 교회에 파송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고 깨어 집중하여 기도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용서와 그리고 용납의 은혜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맞이하게 해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오늘 맞이하시기를,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